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말의 무게가 무척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욥, 그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욥, 그는 단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를 딱하게 여겼던 그 친구들과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셨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인생을 누가 이렇게 설계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틴에 피는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마네모네, 붉은 양귀비, 그리고 들, 백합화 이런 것들이 핍니다. 아마 욥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꽃에 비유한 것, 자기 주변에 보았던 이런 꽃을 보면서 비유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네모네 그리고 양귀비는 이제 고작 하루 정도 피웠다가 그냥 쉽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제일 오랫동안 피는 꽃이 무스칼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5주, 6주 정도 피웠다가 꽃이 집니다. 꽃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꽃을 피우지만 아무리 길어도 그냥 몇 주면은 그 꽃은 다 지고 맙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란하고 더럽고 그렇다. 인생 참 짧은데 그런데 그 짧은 속에 참 고난이 참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욥이 이야기한 그 인생론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런데 욥은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욥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고생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인생, 고생 많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잠시도 쉬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뭐 하라고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괴롭게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욥이 하나님 향해서 한 이야기들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무례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욥의 그 친구가 욥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불편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욥의 그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진정하지 못하는가? 어찌 이렇게 눈을 치뜨고 극성인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맞서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짓거려대는가? 이렇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욥에게 자기 그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욥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가 정말 뭘까요? 인생이 짧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욥이 인생의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처우가 공평하지 않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13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저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보다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인생의 설계자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욥의 그 고난이 시작된 그 시작점, 우리는 욥의 고난이 시작된 그 시작점을 욥기 처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처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질문이 있죠. 하나님과 사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질문. 어떤 질문을 만나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과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 바로 이런 질문이 욥기 처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명의 과정을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가서 여러 고난을 주게 되죠. 제일 처음에 욥이 당했던 일들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욥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해서 그는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단이 또 다시 욥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멋있죠. 정말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무너지죠. 고통이 계속되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신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바로 그런 중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며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인생의 설계자인 그 하나님에게 온갖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과연 하나님을 사람이 잘 섬길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 우린 그런 대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 역시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너무나도 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고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긴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어떤 대답도 찾을 수가 없었고 친구들과의 그 신앙적인 그 논쟁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논쟁이 의미가 없어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욥 네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매에게 지혜를 주어 남쪽으로 날아가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내가 너를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너를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대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그 질문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장 동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만 던집니다. 그 질문의 개수가 대략 70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왜 던지셨는가?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욥아, 너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모른다. 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너는 모른다. 세상, 생명,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비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떨까? 내 삶은 어떨까? 너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 그 속에도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 너의 인생 속에도 지금 나의 간섭이 있고 그리고 너의 인생은 바로 내 손에 있다.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욥에게 무려 70개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의 세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므로 욥이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통제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욥이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던 욥.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는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은 욥기서 42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깨달은 건 뭘까요? 욥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마음먹은 일,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어떤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일들밖에 우리는 예측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악한 의도가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이 뭔가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꼭 그렇지 않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꼭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해주시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바로 욥기는 그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음 그리고 능력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질문들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욥이 알지도 못했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욥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온 세상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붙잡는 것, 그리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좋은 성취를 이룰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큰 크기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슬픔, 역경, 그 속에 어떤 이유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 지금은 몰라도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냥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가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 잘 섬기셨죠.
하지만 그렇게 섬김을 하신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끝난 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 주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힘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 인생의 설계자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극작가나 영화작가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캐릭터의 그 역할을 설계합니다. 영화적인 그 재미를 위해서 그냥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 만들죠.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 만들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화 작가가 자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의 역할을 설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화 작가는 자기 영화의 그 재미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고난을, 슬픔을,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와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했고 그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의도를 그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달라졌고 그의 삶은 또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내 사업, 그걸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복,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부르게 될 텐데, 오늘 설교 후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마음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쌓이고 슬픔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건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찾고 붙드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이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자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죠. 아이가 걸은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걸었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자랑합니다. 또 뭘 갖고 자랑하죠? 아이들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또 자랑하죠.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러면 걷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작은 것 하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그래서 자랑을 됩니다. 하나님의 욕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욕을 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흉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한 것,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야, 나의 사람 누구누구 봐라.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잘 따라왔다. 야,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여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나,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